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제법 파격적이고 아주 그냥 날카로워 보이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일터에서 만난 어떤 성도님의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알았던 성도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분의 신앙의 연수는 비교적 오래된 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처음 교회에 오는 분이었거든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벌써 그 아기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약 10년 동안 예수를 믿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거나 또 성경 공부 같은 그 모임을 참석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믿음을 갖기 원하셨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오가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왔던 것이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이분의 결론은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저는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었고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안에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게 맞는 걸까?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자기 안에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감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적대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따져 묻거나 공격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든 없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독특한 반응인데 자아도취예요.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자기 확신이라는 어떠한 반응인데, 근데 이분의 그 고백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적대감도 아니었고 무관심도 아니었고 자아도취도 아니었어요. 그저 믿음을 갖기를 원하나 믿음이 없는 듯한 자기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던 거죠. 이분이 진짜 믿음이 없는 분이 맞는가? 왜 이분은 스스로를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왜 이분은 자기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류는 스스로를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오히려 반대로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논쟁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 그룹의 사람은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은 믿음 앞에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패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아버지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 있어요. 흥미롭죠?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바뀔 수가 있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궁금하시죠? 귀신이 들려갖고 파리해진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지쳐 보이는 아버지가 이 중앙에 앉아 있고,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두 그룹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구경꾼들인 거죠. 왜냐하면 되게 흥미로운 지금 일이 벌어졌거든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이 서기관들이 지금 이 논쟁 가운데 이 모습을 좀 보면 서기관들은 되게 의기양양해 있고요. 제자들은 지금 난감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어떤 논쟁 가운데 그들의 힐난과 비난을 받아내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어떤 힐난과 비난을 했을까요?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제자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미혹하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만을 이렇게 힐난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힐난하고 있는가요? 이 제자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같이 싸잡아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서기관들은 벌써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마가복음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훨씬 이전에 있던 사건인데 마가복음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 서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힐난해요? 어떻게 비난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말은 저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 들려가지고 혹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사역대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인데 바로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이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더불어 예수님도 공격하고 그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논쟁이니까 악의하는 거니까 제자들도 반론을 하겠죠. 제자들은 어떤 반론했을까요? 아니다. 우리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진짜 귀신을 내쫓았던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아마 경험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어서 12절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이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권세를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었어요? 이미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결코 이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내쫓아서 주겠다라고 나서지 않았겠죠.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오늘도 이전과 같이 똑같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권세를 꺼내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귀 속에는 더 이상 이들의 힐난이 들리지 않아요. 막 뭐라고 그러는데 들리지 않아요. 온통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고민이에요. 왜 실패했지? 왜 오늘은 이전과 같이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오늘은 우리가 실패를 했지? 무엇이 잘못되었지?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되돌려 보면서 예전과 지금 어떻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다른지 막 고민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는 실패했지라는 질문이 아마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맴돌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이 독특한 그 문학적 기법을 항상 사용하는데 마칸 샌드위치라는 그 기법이에요. 다른 이야기 속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그런 건데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궁금증,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 왜 실패했지라는 질문을 갖게 한 다음에 어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는 장면으로 갑자기 그 장면을 바꿔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지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일이냐?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나서서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실패와 함께 어떤 자신의 그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그 기대감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들릴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귀신 들리기만 하면 때와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이 아이가 발작을 하고요. 또 귀신은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막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가족 모두가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지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랬겠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뭐 뇌도 검사해보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재산도 쓰고 또 이걸로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데 저 사람이 용하다 그러면 거기도 찾아다니고 여기도 찾아다니고. 근데 결과는 뭐예요?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확신에 찬 낙심과 절망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안 될 걸 알지만 또 실패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너덜너덜해진 희망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또 실패인 거죠.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제자들 앞에 나온 것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만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마치 이 상황을 묻는 예수님께 되게 이 아버지의 그 설명이 되게 원망이 섞여 있는 것 같고 사실 좀 그래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당신들의 제자가 못 고치더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노력해 주셨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아버지 실망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섞여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죠.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패역한 세대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석가들은 이 책망의 대상이 이 네 그룹의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허망한 호기심을 갖고 모여있는 구경꾼들, 믿음을 갖고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또 재밌는 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모여있는 이 무리들. 마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서 아주 신기해가지고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나와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어떤 이 고통이라든지 아픔은 전혀 상관없이 이 제자들의 실패를 기회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또 오늘 이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믿음을 전혀 포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제자들.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책망과 함께 이 아버지 앞에서 서 있는데 이 아버지는 똑같은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간절하지만 그러나 또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정말로 고쳐줬으면 좋겠지만 별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대감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어쩌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방어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너무 기대하면 또 너무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일부러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감정을 어디서 있냐면 22절에 그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언어에서 그 감정을 읽어내는데요. 어느 부분일까요? 어느 부분에서 이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는 그냥 쉽게 이 표현을 넘어갈 수 있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그냥 어떤 겸손한 바람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좀 불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불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예수님 능력 자체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험으로 다 만나봤지만 모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경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도 고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불신 속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가 기대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당신이 뭔가라도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라는 어떤 고백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마음이냐면 오케이, 당신은 능력이 있는 분인 걸 내가 알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의 안에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치유해 주시는 대가로 내가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간구 앞에 어떻게 대답하지요?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참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액자에 달력에 이 말씀을 부적처럼 붙여놓고 늘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가장 사랑할까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부분이 아닐까 해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앞에 사람들은 처마다 믿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될 수 있을지라고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서둘러서 믿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는 자가 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일까요? 의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의심이 들어도 무조건 의심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자기 확신을 예수님께 증명해 보이면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모두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믿음을 언제든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본래부터 자기가 소유했던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대가로서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을 소유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삶에서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믿음을 어떠한 소유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어떤 열매일까요? 첫째는 자랑이고요, 둘째는 절망입니다. 믿음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 두 가지 결론밖에 안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교만이고요. 나 믿음 충만해. 나는 내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좋은 믿음의 고백 같지만 잘못된 믿음의 언어라는 거죠. 둘째는 낙심과 열등감이에요. 솔직한 사람들은 낙심과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나의 마음에는 확신이 들지 않아. 내 의지로는, 내 결심으로는, 내 결정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좋은 의미로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한번 믿음을 좀 배워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보면 어떤 나라의 왕이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초대 앞에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내가 더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초대 앞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어떤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시는 그 초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 속,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 속으로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관계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내 주머니, 곧 내 의지나 결심, 내 어떤 경험이라는 주머니 확신에서 꺼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할 때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우리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마치 예수님이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이 초대장만 있으면 너는 언제든지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자입니까? 내 결심과 의지로 확고해진 그 어떤 확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부르심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의 삶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면서 그 문이 되시고 또 그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 삼고 바라보는 자. 마치 오늘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보면 그 초대의 부름을 받고 나아갔지만 쫓겨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쫓겨났죠? 의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시 그 자리에 나왔지만 쫓겨나는데, 이 의복은 결국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믿음, 내 의지, 내 열심, 내 능력,
이걸 자랑 삼고 나가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에요? 그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의복 삼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버지는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 아버지는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같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곧 이 의미는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의복을 입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믿음의 이야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다시 처음 제자들의 이야기,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간접적인 답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믿음을 관계가 아닌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어떤 꺼내 쓸 수 있는 마치 비유하자면 크레딧 카드와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끔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재벌 2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재벌 2세가 아버지가 주신 크레딧 카드를 막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아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 카드가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의 실력인 양 생각하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언제든지 나는. 근데 결국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한테 잘못 보여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카드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졸지에 거지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실력이, 이 능력이, 이 크레딧 카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이번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28절에서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의 의미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자신의 어떤 믿음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관계 안에서 나오고, 우리가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 부족한데 믿음을 좀 채워야 되겠는데 하면서 믿음이 딸려, 이런 표현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기 확신을 계속 이렇게 훈련하거나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 이거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런 확신은 뭐 전혀 필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은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내 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어떤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끄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결국 어디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고민해야 돼요. 나는 과연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자기 확신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확신은, 내 어떤 자기 확신은 뭐에 따라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어떻게 돼요? 어떤 두려움이라는 환경 앞에 그 확신이 무너져지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관계로 바라봐야 돼요.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믿음,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이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왜 믿음이 없지라고 자책하거나 탄식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비록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면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